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자,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선지서를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지서가 시작되는 서론을 보면 그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북이스라엘인가 유다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예언했는가, 이 대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왜 진리라고 말할까요? 진리는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단순한 교훈이다, 그냥 참 명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경을 기록해서 어느 한 날 인간의 손에 들려주신 게 아니죠. 반드시 진리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 기록한 시대가 있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먼저 손에 들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원독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바로 그냥 성경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구약은 어려워요, 신약이 좀 더 쉬워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교리적인 말씀과 실천적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다 보니까 신약 성경은 그냥 나에게 바로 적용하기가 쉽죠. 쉬워요, 나에게 바로 적용하기가.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구약을 참 어렵다라고 말하고 신약을 쉽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기록한 시대가 있고 기록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처음 받아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서에 이어서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미가도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선포된 시대가 있고, 이 미가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시대의 원독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막 갖다 읽어낸다고 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읽을 건데, 이 미가서를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일단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라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듣는 시대의 사람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구나 라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우리에게 진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는 참 강점이죠. 왜냐하면 원독자 개념에서 제가 항상 설교를 하든 성경 교육을 하든 통독을 하든 강좌를 하든 원독자 개념에서 기록한 사람과 기록한 시대와 그 기록한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처음 받아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펴보세요. 미가서 1장 1절을 펴보시면 우리 한번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향해서도 함께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책갈피를 하고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장, 제 성경은 965쪽에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이사야가 어느 시대의 유다 왕들의 어느 시대를 통치했던 유다 왕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우시야 왕,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누구요? 요담이라는 왕과 아하스와 누구까지? 히스기야까지.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책갈피를 껴고 미가서로 다시 와보면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던 왕들의 시대가 몇 명이나 겹쳐요? 어려워요? 몇 명이나 겹쳐요? 3명 겹치잖아요. 뭐 어려워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만 누가 하나 빠졌어요? 우시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도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러니까 우시야가 꼴까닥하고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사야의 활동 시작도 우시야하고는 안 겹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사야와 미가는 활동 시기가 어때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 동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시야라는 왕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사야가 조금 더 앞서서 활동을 했고 앞선 뒤에 미가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봐야 선지서의 글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사야서 66장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평택에서 목회하는 제 설교나 저 서울이나 저 나주나 어디 제주도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이 시대를 보는 이런 메시지가 같을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은 다를 수 있지만 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서를 7장으로 이렇게 꽉 짜가지고 기록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1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부예요. 큰 틀 안에서 1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고 2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미가서 7장을 보면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3번 정도 되면서 미가서 7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1부는 심판에 대한 경고, 2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도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약간의 초점이 좀 달라요. 미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의
어그러진 경제 정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보통은 경제 정의를 외치면 누가 듣기 싫어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경제 정의를 외치면 항상 부자들이 뿔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1, 2장, 3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의 내용이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반복됐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제가 큰 틀 안에서 1부와 2부로 나누고 심판과 구원으로 나눴지만, 심판 안에도 심판구원, 심판구원, 심판구원이 있었고요, 구원 안에도 심판구원, 심판구원의 짜잘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큰 틀 안에서 보면 심판이었고, 큰 틀 안에서 보면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가서 1장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예, 항상 선지자들의 패턴은 이렇죠. 제발 들어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쉐마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어를 찾아가 보면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원어를 찾아가면 쉐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지? 첫 번째,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순종 못해요.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순종해요? 아니죠. 우리는 선별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만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듣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선지서를 보면 항상 선지자들은 들으라 그래요. 이 말씀이 언제부터 나왔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진 이후에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여 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보면 잘 듣고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심판에 대한 말미암음이라. 말씀이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 지금 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내용을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요때가 우리 미가서에는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2절 위에 이 예언을 할 때가 대략 BC 700년경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 선포할 때 실제로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함락되는 겁니다. 남북 분열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망한 직후이거나 망하던 때에 미가가 이 말씀을 한 건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볼게요. 그냥 두시면 알아서 놓을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자, 여기 이제 앞에 보면 마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어 유의적으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남유다의 성읍들인데, 이 성읍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어 유의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주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미가가 남유다의 성읍들, 마을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건데요. 이 성읍들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다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2장 볼게요. 2장. 자, 이제 2장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성읍의 이름을 가지고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는지 그 자세한 죄악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예, 이거 다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횡포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 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욕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욕으로. 바른 말을 하면 욕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시야 이렇게 이 시대가요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던 유다의 시대는 아주 잘 나가던 시대예요. 어렵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라가 잘 나가던 시대인데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바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면 안 들었다는 거죠. 욕하는 말을 그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예,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벌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질을 내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해가지고 선지자는 속이 다 새까맣게 타는데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아니 뭐 이 정도면 옛날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낫고 이전에 비하면 굶는 사람 없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코끝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소리를 귀담아 듣겠어요? 아무도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말하고 목사님 제발 그런 욕하는 소리 같은 설교는 그만하세요. 우린 지금 우리가 관심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지 그런 입 바른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하고 이게 지금 2700여 년 전인데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그러니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요? 선지서의 글을 모르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시대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2700년 전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부자들은 자면서 아까 그러잖아요. 내일은 누구를 등쳐가지고 지금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볼까 하고 하면서 잠에 들고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그걸 실행하려고 옮긴대잖아요. 오늘날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예, 이렇게 그냥 강탈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목사님 양보감벌 잘 맞춰주고, 아유 목사님, 그리고 헌금 잘하면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이고 집사님 사업 번창할 겁니다. 올해도 크게 아주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야말로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주님이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인데요.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게 그들의 본분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유다 시대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도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가 시대의 지도자 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2700년 전이 아니라 대다수의 나라의 그림이에요. 노동자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위해서 소수가 돈으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시대. 이건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의 본분이 바로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부자들의 행포,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이 마치 양떼 중에 양을 잡아다가 거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그냥 뼈 발라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곰국 끓이듯이 서민과 없는 사람들을 솥에다 놓고 그냥 곰국 끓이듯이 졸였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니 그런 시대가 얼마나 악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하신대요? 가리신대잖아요. 난 너희가 기도해도 안 들어. 나 너희 안 봐. 기도만 그럴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기름 가지고 오고 재물 가져오라 그랬냐? 왜 와서 마당만 밟고 더럽히고 가냐? 성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이에 뭔가 물을 것을 주면, 그러니까 뭐 사례든지 그게 뭐 이렇게 잘해주면 아유 집사님 할렐루야 올해도 사업 풍성하게 잘 될 거야 하고 축복하고,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아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더 이상 내가 그들에게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8절에 보면 미가는 그러나 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미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럴 거거든요. 아유 미 목사 뭘 그렇게까지 힘들긴 일 가려고 그래. 아니 성도들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 그냥 적당하게 자네도 안수기도 잘해주고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신방해주고 그리고 헌금 많이 내면 축복해주고 그러면 되지. 뭔 이 사람아 이빠른 소리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나.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그런데 미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나는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 책망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서에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참 선지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꿈 이야기하고 환상 얘기하지만 참 선지자들은 성실하게 불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한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말씀대로 설교하는 거 능력 있어야 합니다. 용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내일도 제가 독서 모임 때문에 이천 가는데 막 이런 얘기는 제가 좀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래도 목회를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목사님들하고 하고 있는데도 간혹 푸념 섞인 말을 해요. 이건 분명히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가르치면 누구 장로 떠날 것 같고 아무개 권사 떠날 것 같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쑥 지나간다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전해요? 이거 말하면 목사님이 나 까네? 나 이 교회 안 나가. 그럼 당장 안 한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가뜩이나 교인도 없는데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지 맘대로 살아도 그냥 교회 나오고 헌금이라도 하는 게 낫지. 그럼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이미 돌입했어요. 이미. 그래서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졌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의 충만 왜 구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매일 구하시잖아요. 왜 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뜻 이루시려고? 아니에요.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그걸 구해야지 신비한 것 쫓아다닌다고 성령 구하면 거짓된 목사들과 신비주의에 딱 빠져 넘어가기 좋아요. 지금 시대는. 성령 충만은 이 시대에 바로 미가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 용기가 우리 안에 많이 적거든요. 현실을 만나면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양심대로 하고 뭔가 조금만 선을 베풀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참 나를 부담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잠깐 신앙이고 뭐고 눈 딱 감고 에이 내 거 손해 안 보는 게 낫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이겨내려면 뭘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방 안하는 데나 성령 충만 구하고 나가면
그런 분들이 제가 아주 너무너무 교활하게 사는 걸 봐. 그러니까 내가 아주 진짜 몸소리쳐요. 교회에서 온갖 걸 다 경험했다 그러고 방언 다 안다고 하고 신비한 걸 다 경험했는데 삶을 보면 와,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가 지 영으로 충만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 말이 뒤에 가면 또 한번 나오거든요. 미가서 7장 중에 그러나 오직 나는 이 시대를 거슬러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영으로.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이 시대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진짜 매일 성령 충만 구해요. 하나님, 시대의 흐름이 이끄는 목회하지 않고 뭐가 뭔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바른 목회, 성경이 이끄는 목회,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니 제발 그냥 시대의 흐름에 다 교회가 그렇고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그 길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더 들어봅시다.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들의 본분이 정의를 알고 행하는 건데 정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 재판장들 같죠, 그죠?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예,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돈 받고 교훈한대요. 말씀을 돈 받고 가르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예, 돈 받으면 예언을 잘해주고 평화를 예언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주전 700년경에 이 말을 그렇게 외쳤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유다 백성들이 시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일이 있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은 돈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아요. 뇌물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돈을 손에 쥐어줘야 예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하는 예언. 그것 때문에 결국 유다가 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100여 년 전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100여 년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잠깐만 가서 여기다 책갈피를 하고 예레미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제가 가진 성경은 1061쪽에 있어요. 1061쪽에. 자,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가 대략 한 100년 정도, 약 100년 지났을 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 너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집문, 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앞에 서서 내가 이제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전하라. 누구에게 전하래요?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오래도록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우리는 이방 나라에게 안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거든요. 미가가 점치는 선지자들은 돈을 받으면 점을 치는 미친 사회인데 정신 차려라 그랬는데, 약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온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저놈 때려 죽여야 된다. 이랬다니까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듣기에 좋은 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100년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700년이 지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도 아직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고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또 있는 거예요.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가고,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그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실은 어려워진 거거든요. 자, 4장을 볼게요. 4장. 자,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은 끝날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여러분 여기 책갈피를 좀 하시고요. 이사야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끝날에 이르러 말일에 이르러 이사야서 2장을 가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4장 서두의 말씀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내용이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면 이방인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잘 배워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뭐지? 저 사람의 삶은 왜 이렇게 성결하지? 뭔가 형통하지? 왜 이렇게 복되지? 나도 그럼 교회에 나가봐야 되겠다고 하고 교회로 나오는데 교회에 왜 나오냐 하면 거룩한 주의 말씀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저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림을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그러진 시대와 사회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습 이런 게 뭐냐면 쟁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걸 지키려면 농기구를 다 쳐가지고 칼이나 무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무기를 통해 내 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대요? 무기를 다 녹여가지고 쟁기나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복은 시온으로 가서 시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걸 이방인들이 알고 무기를 다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무장해제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 나오면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제 끌어와 가지고 걸로 올라가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더 많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반드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소원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때만 보지 말고 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는 시작과 끝이 좋은 사람을 저는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못 봤어요, 이제까지. 잠깐은 부유할 수 있는데 그거 결국 다 잃어버려요. 왜?
계속 더 많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겠냐고요. 낮출 때가 있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미가도 똑같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자, 이 5절,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회복에 망대여 대한 딸 말씀이죠.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예루살렘의 내 모사가 고통에 대한 죽었으므로 내용입니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미가가 아직 있지도 않은 유다의 멸망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한참 뒤에 있을 일인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5장 넘어갑니다. 5장. 자, 5장은 왜 유명하냐면 구약 성경과 선지서 안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생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회복과 구원의 극치는 항상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궁극적으로는 그의 근본은 예수님이죠.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가 의지했던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는 거예요.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야,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오지 않았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광야,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민수기 얘기하는 시딤에서부터 거죠?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미가서 전체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또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어떤 것을 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 번제물을 드려볼까? 1년 된 송아지 하면 비싼 걸 의미해요. 1년 된 수송아지를 드려볼까?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도 차라리 내 맏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요구하시는 것은 뭐래요? 아까 여러분 미가가 오직 나는 3장 8절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리라 하는 말씀과 오늘 6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는 게 여러분 좀 어렵죠.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설명한다면 사회적으로 취약해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누리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인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구약에도 보면 신약에도 보면 그런 원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헌금이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교회 유지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지죠. 예, 이 균등을 위한 거거든요. 분배거든요. 부의 분배. 예. 이 교회가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이 정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당시 유다 사회가 이렇게 아주 무의식 안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모은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주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주 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다윗 왕조를 따라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안, 그러니까 아수르의 망한 북이스라엘 왕조가 걸어간 그 악한 길을 너희가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그러니 유다도 훗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에. 자, 마지막 7장입니다. 오늘은 미가서만 들을 거예요. 7장. 7장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사법부와 정치권이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봐야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사법부와 정치권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절대 대혼란에 빠지겠다는 말이죠. 파괴된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날이 되면 믿었던 이웃에게 발등 찍히고 친구들에게 등에 칼 꽂히고
품의 여인, 달콤한 말을 해주는 품에 아는 여인에게도 절대 쉽게 마음을 못 열 때가 온다.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말이죠.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 나는 검을 주러 왔어. 나 예수를 믿는 가정마다 불화가 있을 거야. 내가 불을 주러 왔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자주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분리가 일어난다는 말을 예수님이 여기 미가서의 말씀,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하는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주 잘 인용하시고. 자, 오직 나는 또 나와요. 여기 3장에 이어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확실한 소망과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찬양이 나오죠.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미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18절 거기 밑줄 쳐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게 미가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전체 내용은 범죄한 유다의 특별히 지도자들, 부자들의 횡포, 가진 자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구원도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이런 구원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런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제발 말씀에서 벗어나고 떠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시니 그 자리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붙들고 하나하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앞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된 선지자를 조롱하고 거부하였다고 책망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신앙도 점검하고 교회 공동체도 함께 점검하면 좋겠죠. 하나님 듣고 싶은 말과 듣기에 좋은 말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꼭 들어야 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더해 주시고, 보는 눈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된 믿음을 구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수요일은 이것도 훈련입니다. 네,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이후에 동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을 쫓아갔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따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미가 시대에 듣고 싶은 말, 하나님 내 마음에 담고 싶은 말을 쫓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들어야 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에 좋은 말, 내가 위로받을 만한 말을 쫓아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말, 살아야 들으면 내 영혼이 사는 말,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서 살아야 할 말씀을 따라 쫓아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야 할 말을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늘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다니고 내 마음이 위로받는 말씀, 하나님 그런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저희 가정,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쫓아가다 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들은 들어야 할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말아야 할 듣기에 좋은 말을 쫓아다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정의와 능력과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매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복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일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함께 믿음 안에서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르게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난무하는 상황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 받은 말씀을 전하겠다 결단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도 거짓을 미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대한 파도가 부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올곧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거짓과 타협하며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시대에 미가는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정의와 능력과 용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가에게 부어주셨던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여져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시대를 거슬러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여호와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3대 교회가 세상의 방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의 영의 충만한 내주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나 개인의 탐욕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소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이가 있고 하나님 억척같이 모아도 가난하게 되는 이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정의와 능력과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세워놓은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그것을 위해 일생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가정과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중보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가정에 요구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말씀 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낮은 자세로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구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회복과 치유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혜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3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일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유다 사회가 특별히 어그러진 경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미가의 예언을 우리 마음에 담고 돌아갑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떠났지만 오직 미가마는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연거푸 결단하였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매일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도 충만한 성령을 힘입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능력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성결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가정에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심으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